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12 제자에게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두 번이나 자기가 순환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 즉 사내들인 공회에서 순환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인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왜 순환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결국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뜬금없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가 간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한참 자기가 받을 순환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은 묻혀버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베대의 어머니가 개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지,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 어머니의 요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점점 더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이 예고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죠. 주여, 절대로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그 문제로 서로 싸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는 뜬금없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먼저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어머니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요청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권세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우리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건세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라의 왕이시고 건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지만 이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두 아들의 출세와 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선물로 주려고 한다.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는 내 아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머니의 요청이 부모된 심정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런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건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출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든 고난에 당하시든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혈육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홈니와 비냐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무엘 1상 2장 29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두려워요. 혹시 이 아이가 내 말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중에 그게 큰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제대로 혼을 못 내요. 혼낼 일이 있어도 그냥 둘러서 얘기하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금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착한 부모가 되지 마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착한 부모는 무조건 그래 잘하고 있다. 엄마 이거 사줘. 그래. 아빠 저거 사줘. 그래.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안 돼.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사줄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대답하시죠. 첫째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귀하고 값진 것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좋은 걸 주지 않겠나?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나?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내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뭐라고 구했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이 간구를 두고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출세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힘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섬기고 많이 희생한 사람이 영광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자리에 앉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내가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순교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었구나. 나는 그때 알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이번 초대교회에서는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구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도 일단 시급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주님은 처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까지만 기도하고 마쳤어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 가장 값진 게 뭡니까? 자신의 몸 아닙니까?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섬김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3번이나 예고하셨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의 목숨을 대선물로 줘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일평생 섬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종으로 이 세상을 일평생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가면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직장에 가면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섬기고,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십니까? 저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일평생 섬기며 살다가 가야지 그게 진짜 꿀맛 같은 안식이지. 이 땅에서 실컷 놀고 먹고 가서 안식한다. 그게 무슨 안식이겠습니까? 일평생 섬기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삽니다. 그럼 이 몸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세상 살 때 쓰는 거예요. 이 썩어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몸을 아끼고 있죠. 몸을 아낍니다.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 쓰고 없어진 몸입니다. 썩어진 몸입니다. 주를 위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아직도 막내입니다. 교회 가면 허드렛 일을 다 하십니다. 어머니는 식당 봉사하시고, 아버지는 청소하시고,
차량 운행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은 글자를 적어 놓으셨어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자.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많이 신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충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종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은 두 맹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맹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 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이 간구를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것도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걸 구하지 말고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출세와 부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을 보여주면서 맹인들처럼 제대로 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맹인들처럼 눈을 좀 떠라. 내가 고난의 길에 간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난에 눈을 좀 뜨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좀 잘 나가고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맹인들처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